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지난 시간에도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잖아요. 국가적인 선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광야 교회로 칭하시고 구원을 내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셨죠. 자, 6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류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역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 민족을 선택하는 거, 국가를 선택하는 거, 부모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아들과 딸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여기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러주시죠.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설명하셨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 그럼 이 이삭은 여기서는 그 육체적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이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삭은.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족보상, 주민등록상, 호적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이삭의 자녀들인데, 이삭의 자손들인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그 육체의 혈통적인 족보적인 자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장 28절, 29절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3장 28절 보시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표면적,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할례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할례 받았는데. 그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가 뭐냐? 29절에 오직 내면적인,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이면적인, 좋습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마음에 받은 할례. 예. 예레미야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자,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영적 유대인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참 할례. 진짜 할례가 뭐냐? 할례의 의미가 뭔가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할례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는 날 그 고추 끝에 살을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의식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자, 할례는 첫째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다. 또 욕심을 제거한다. 이 뜻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는 것은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죠.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할례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자, 우리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는 할례 받았는가요? 안 받았는가요? 할례 받았죠. 할례 언제 받았나요?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은 영적 세례 아닌가? 맞습니다. 영적 세례, 할례 다 같은 겁니다. 세례의 뜻이 뭔가요? 씻는다는 뜻이죠. 죄를 씻는다. 세례도 영적 세례가 진짜 세례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 세례의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식이에요. 말하자면 인정식. 진짜 세례는 언제 받았는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이미 영적 세례, 영적 할례 받은 겁니다. 3장 29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죠. 지옥에 땔감밖에 될 수 없던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죄로 더러워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이 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평,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21절에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뭔가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얼마나, 참,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쉽게 이해하자면은 무덤에서 푹푹 썩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젊을 때 모습으로 무덤을 열고 나온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희한한, 대단한 어떤 기적, 이적을 찾기 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죠.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다시 8절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선택을 받은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은혜는 거저 준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무슨 공로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뭐 코로나가 오든지 뭐 사실 우리 일이 잘 안 되더라도요.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누가 찾아오신 건가요?
장막 밖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세 천사가 찾아왔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떠나고 한 천사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실까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내년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성경에서는 죽은 것과 같은 몸이라 그러셨어요.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한테 아들 낳아준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죠. 바단 아람에 가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려온 그 리브가 이삭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 그 아이들이 아직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아직 행하지 않았는데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누구하고 의논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마귀가, 누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보세요.
11절 중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구원,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첫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는 하나님 구원받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가요? 거절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고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전도해요? 전도 안 해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텐데 교회 나올 텐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다가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복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임종할 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있지만 진짜 유대인이 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영적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언약의 백성들 있다. 모든 민족을 통틀어 어떤 인종, 국가, 민족, 혈통, 교육의 차이, 빈부의 차이, 남녀, 연령,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 그리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나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손을 내미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골든 티켓이죠. 아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예수 믿고 또 교회 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또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상처도 받고 또 너무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 양이죠. 잃은 양들 또 찾는 겁니다. 잃은 양들 또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또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심히 연약하며 마땅히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을,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손을 내미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